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까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일을 조직하여 계획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을 조직해서 계획한다 혹은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지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옮기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실행.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경륜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는지를 알게 하셨고, 또 7절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즉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13절에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일들을 계속해서 인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의 심령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인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속의 계획과 이 실행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은 하나님께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자,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속의 계획과 실행을 왜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셨는가? 거저 주셨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자신의 그러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거저 준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2장 19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너희는 성도이고 동일한 시민이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분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남녀라든가 그런 모든 구별된 것들을 다 타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동일한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밝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지정학적으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안 지역이고 또 많은 무역이 성행하는 지역이다 보니 여러 이방 사람들이 오가고 또 그러한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구성원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 자, 이와 같이 구성원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의견들이 나타날 수 있고 대립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벌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장막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자, 1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2장 16절이네. 죄송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하고 분열하고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러한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열이 아닌 하나됨, 또 연합,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시대 과거에는 하나님의 비밀로 다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갇힌 이유가 실제로 범법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거나 이 진리를 전파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지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체포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지요.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이에요. 또 성전 모독했다고 얘기하죠.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성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즉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의지는 뭐냐면, 자신이 잘못한 일을 따라서 이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잡힌 바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충만할 수도 있고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감사가 패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도리어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또 믿음을 더 일깨우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해석이 올바를 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1절, 4절 먼저 읽고 21절 읽죠. 4절 읽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지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한 번도 본 사람 아닙니다. 종으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마음에 이 요셉에 대한 측은지심, 은혜, 이러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과연 누가 주신 건가? 원래 보디발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영혼을 취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자, 21절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이번에는 그 보디바르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21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이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귀하고 또 복되게 여길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 간수장이 받아서 그대로 요셉에게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으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환경이나 상황은요 서로 열악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환란의 일들, 오늘 바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을 볼 때 감옥에 갇혀 있다면 낙심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해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또 내 마음에 메말라 있는 이 감정들을 다시 은혜로 소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셨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을 디자인하셨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해석한 것이죠. 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훌륭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해석을 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개인의 어떤 상황을 돌이켜봐도 제가 한 50년 정도 살았는데 50년의 산 기간 동안에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들 또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는 결코 긍정적으로 뭔가를 일구어낼 수 있는 그런 터전도 그러한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극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열악하나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이제도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자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공고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루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2절 읽어보죠.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건 첫 번째,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은혜도 아니고, 나에게 건강을 주는 은혜도 아니고, 나에게 다른 것을 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일들을 계속 적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실행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계획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가 내 인생 속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도 자신의 그 인생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변화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구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날마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은혜의 일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일들을 고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면 그 자랑은 다 세상 자랑이요, 헛된 자랑이다. 그러한 은혜의 경륜을 이미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고, 에베소 교인들은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 신자에게 있어서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22장까지 있는데 22장의 가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 어떻게 써 있는지 기억하세요? 22장 21절이 제일 마지막 절인데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가장 마지막 기록이에요. 이것이 함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라는 것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신앙에 은혜의 신앙으로 계속 다름박질하도록 지금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복두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스타트에서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로 시작했던 그 신앙이 공의로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의 연조가 길기 때문에 성경의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그 칼날을 들이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은혜는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무엇만 남은 거예요?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만 남아서 정죄하는 것이죠. 계속 잘라내는 것이.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의 연조가 깊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교역자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연보를 참으로 많이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제가 어떤 전사님 얘기 들었는데 그 전사님이 새벽 운행을 이제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 있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차량을 가지고 비가 오니까 퇴근했다가 다음날 새벽에 출근할 때 새벽 차량 운행할 때 교회 차를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지요.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장로님이 노발대발하면서 교회 차를 왜 가져가냐? 교회 차를 왜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장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갔대요. 근데 그 장로님 한다는 말이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릎을 꿇으래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이 교육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가 비가 와서 차량을 가지고 새벽에 운행하려고 간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말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냐? 나에게 왜 허락받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냐? 이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그 장로님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요, 성도들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완전히 메말라서 날카로운 칼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배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자는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녀들 핸드폰 비용까지 다 해줬으니 여기 교회에서도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형편이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 핸드폰 비용 내주는 거야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자녀들 핸드폰을 왜 비용을 내달라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근데 교육자가 그런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요, 점심 식사 딱 끝나고 나면요,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는데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 교회에 나온 지 6개월도 안 된 그런 새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밥 먹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분자들이. 그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고 이런 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자신만 독야청청 성경 아주 그냥 선비처럼 읽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신령하고 또 은혜로운 일인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것도? 그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외식적이고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에요. 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은혜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고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이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은혜가 고갈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므로 공의로, 즉 날카로운 칼날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건조하다 못해 메말라버린 그러한 신앙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직분자인 것처럼 교역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가 고갈되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자, 본문 3절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예,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게 감추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일들, 그 일들이 구약시대에 감춰져 있다가 실체 되신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나게 됐지요. 또 그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그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는 이 확연한 구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 구분을 없애고 막힌 모든 장벽을 허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무엇을 기록했다? 에베소 1장 2장을 통해서 먼저 기록했다 했고 그것을 너희들이 읽었다라는 것이. 자, 4절 1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방인들에게는 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4절 하반절에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알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읽는다, 글을 읽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바울이 보낸 편지를 큰 소리 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읽다 보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읽다 보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읽다 보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읽을수록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한 것들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빛으로 딱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이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깨달음이 있어져요. 아,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도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일, 그것을 계속적으로 행해야 한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도 이와 유사하게 얘기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은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보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인 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를 비치는, 세상이 어두운 길과 같습니다. 그 어두운 길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예수 재림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그 마음에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신앙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는 순간 은혜도 사라지고 신앙의 어떤 건덕도 다 사라지고 만다. 교회의 하나됨도 해치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본문 5절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어요. 그들은 그 비밀을 맡았다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할 때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앞에 어떠한 단서 조항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 사도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이죠. 모든 성도들이죠. 거룩함이 배제된 신자들은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 거룩함이 있어야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내가 만일 이 심중에 거리끼는 일이 있고 조금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당당할 수 있는 건요, 거리낌이 없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할 때, 순결하고 정결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비밀이 다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6절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여기 같은 의미의 말을 3번 반복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신분적 조건이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변화된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완전한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로 뭐 한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것. 덮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넘어간다라는 것이, 덮는다라는 것이, 실제로 창세기에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줘요? 그들이 나뭇가지로 처음에 얼기설기 옷 만들었다가 그것 말고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크게 기뻐하는 마음,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 바로 뭐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구원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즐거움도 모든 것이 파생되고 또 나타나게 된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가장 이쁠 때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마치 그러한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기쁨, 즐거움이 있는 그런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때. 그러니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죄의식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요,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합니다. 그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아들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처음으로 한 일성이 뭐냐면, 자, 열왕기상 2장 2절 3절, 열왕기상 2장 2절 3절 읽어보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2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왕이 될 건데 남자답게 박력 있게 힘으로 나아가라 이게 아니죠.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다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고스 대신 주님의 옷을 입고 그 일들을, 왕의 직무를 감당하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과 입지 않은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 첫 번째가 뭐냐? 담대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그 충만함이 담대함으로 나타나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돈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예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결코 어떤 것도 허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도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 모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세워진 도구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은혜를 따라 세워진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을 때만, 그때만 우리는 완전하며 또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이와 같이 전적 타락한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감동 주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일들, 즉 복음의 나팔스로서의 이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이 은혜는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께 매달려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갇힌 자가 할 말은 아니겠지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에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오직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형편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갈급해야 하며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